사랑의 주님, 이 아침 주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네, 혹시 거룩한 분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거룩한 분노. 그 단어 자체만 보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과 분노, 화내다라는 말이 그 의미가 서로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거룩한 분노라는 의미가 쓰여질 만한 그런 상황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있다가 내려왔을 때 어떤 장면을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새 잊고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가 아주 분노했습니다. 신약에 보시면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의 아테네를 갔는데 아테네에 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그 거짓 신들,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분노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거룩한 분노가 이런 의미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거룩한 분노라는 그 단어가 쓰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성전 정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오늘 보시는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그러니까 공관복음을 포함한 모든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의 그 내용과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에는 아주 큰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언제 나오느냐, 바로 그 시기에 관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을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이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곳은 내 아버지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를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시면 오늘 2장 말씀에 나오죠. 그 앞에 부분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사역을 시작하신 초반, 그러니까 나중에 아니라 초반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셔서 깨끗하게 하신 이 일은 두 번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 요한복음에 나왔던 그 초기에 한 번 있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조금 전에 또 한 번 있었다. 그래서 두 번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주장입니다. 또 다른 주장은 사실은 이 사건은 시기적으로 보면 한 번이다. 그 마지막, 그러니까 한 번인데,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더 강조하고 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앞부분에 서술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더 맞을까라는 것도 이제 사실은 중요하겠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렇게 앞부분에 옮기면서 강조하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딱 이 말씀을 봤을 때 처음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유대인의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큰 절기가 바로 유월절, 오늘 나오는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한 32km, 우리로 따지면 한 20마일 정도 되죠. 20마일 반경이 되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성전으로 이제 가야 했습니다. 그 20마일 안에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대인이라면 유월절이 되면 성전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멀리 해외 동포,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같은 그런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이 6월절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붐비고 북적북적했겠죠.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6월절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한 220만 명 됐다 정도가 모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숫자는 기록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6월절을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나아가곤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연말 정도 돼서 연휴가 이어지면 뉴스에 항상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올해 이 연말 연휴에는 뭐 한 1억 명 정도가 이동할 예정입니다. 막 그런 뉴스가 항상 나오는데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고 그리고 복잡할 때가 바로 이 6월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월절이 돼서 성전에 가면 항상 만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돈을 바꿔주는,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을 만나게 되고 동시에 짐승들, 소, 양, 그리고 염소, 비둘기 이런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을 성전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게 되죠. 왜 성전 안에 짐승을 파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라는 그 내용이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분노를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왜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세상의 돈은 받지 않고 거룩한 돈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말하는 세상의 돈은 그 이제 화폐 단위가 있었는데요. 로마에서 말하는 데나리온 많이 보셨죠? 그리고 그 헬라 그리스의 단위가 드라크마라는 단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데나리온 그 동전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동전에는 거기에 글귀가 쓰여 있는데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내용의 글들이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는 마치 우상을 쓰여놓은 그런 동전인데 그것으로 성전에서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돈,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세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왔는데 그래서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세겔이 없으면 자기가 가져온 돈을 바꿔서 세겔로 바꿔서 그 세겔로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는 이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이 있었습니다. 이 짐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거기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이야 제물, 짐승을 갖고 오는 게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짐승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살아있는 그 동물을 가지고 데리고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제물로 쓰이는 짐승은 아주 특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안 됐던 것이죠. 흠이 있어도 안 되고 병이 있어도 안 되고 상처가 있어도 안 되고 다리를 절어도 안 됩니다. 저 멀리서 짐승을 데려오는데 이 짐승이 그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안에 이 제물로 쓸만한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짐승을 파는 것, 돈을 바꿔주는 것, 이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화를 내셨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이야기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이걸 보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셨구나, 예수님도 화를 내셨구나,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성전의 모습이 성전답지 못하게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가는 목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룩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성전의 제1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잊은 채 그들의 하는 일을 더 우선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화내고 분노하신 모습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항상 지적하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외식하지 말라,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이 성전 안에서의 매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일은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밖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 또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이 보니까 이걸 통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의 욕심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이 장사꾼들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전을 해줄 때, 돈을 세겔로 바꿔줄 때 그 환전의 이익을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짐승을 팔 때도 마찬가지로 큰 이익을 남기면서 짐승을 팔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이제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짐승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문제가 없는데도 이건 안 된다, 이건 제물로 쓸 수 없다라고 불합격시킵니다. 자기들이 파는 그 짐승은 문제가 있음에도 이건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록에 보면 무려 16배 이상의 이득을 취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이곳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라는 겉과 속이 다른 말을 아무 죄책감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분노는 지금도 우리들과 우리 교회들을 향해 나타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원래 목적, 그 교회에 세워진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야 하는 그 목적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들에는 하나님의 책망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 예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서 나타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겉과 속이 같아서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갖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겉모습에만 신경 쓰고 외적인 모습에만 신경 쓴다면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책망과 분노의 마음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을 보시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에 이렇게 옮겨서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타내고자 했던 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는 17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시편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은 다윗이 한 말인데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뒤이어 나오는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짐승들을 내쫓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시죠. 놋군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그것을 휘두르면서 짐승들을 내쫓습니다. 그 환전상에 만들어 놓은 책상 같은 게 있었을 텐데 그것을 이렇게 엎으면서 그들을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그 넓은 성전들을 채찍을 휘두르고 다니고 책상을 엎으면서 나가라고 막 소리를 치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당신이 무슨 권리가 있길래 이런 일을 하고 다닙니까? 그 권리 어디서 그것을 받았는지 허락받았는지 그걸 보여주세요. 그걸 보여달라라는 것이 바로 1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동문서답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의 시대 이제는 끝나고 성전이 되신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시작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성전과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1절, 22절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이 말씀은 성정천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야 할 길,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내가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순종하며 가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용, 즉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내가 앞으로 죽게 될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대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 의미는 성전이 이제 끝났고 의미가 없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도 주님의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건물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건물만이 아닌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곳, 그리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은 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입니까?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혹시 이제 성전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성전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을까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여기서의 성전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교회의 어떤 의미를 잘 몰랐던 고린도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성전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분노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잘 나오고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겉모습으로만 남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교회구나, 성령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시는 삶이구나, 보여주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볼까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쁘고 피곤하게 또는 힘들게 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 하나님의 교회임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그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믿음 있는 모습으로서 살아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겉모습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속모습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성전에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정말 이 성전을 성전답게 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여, 그러면서도 외식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고백하였던 그 모습을 주님 봅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며 분노하셨던 예수의 마음 우리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모습에 정말 힘을 쏟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예배로 나가게 하는지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외식적인 모습, 겉모습만 신경 쓰는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습이 겉모습만 신경 쓰는 외식하는 삶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게 하셔서 그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순종하게 하셔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원이 없는, 우리가 정말 힘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약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역사로서,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 우리 내일 기도하시는 김봉원 장로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내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일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교회 목적이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에 힘쓴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 가운데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운행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그 귀를 열고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들이 새겨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시는 우리 김봉원 장로님에게 함께 하셔서 주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가 마음으로 하나 되어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에 나타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특별히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신 만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예배 후에 또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제 1년을 계획하고 꿈꾸며 기도합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바르게 서게 하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정말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각자 갖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가장 급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마음에 소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성령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가주, 우리 교회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 엎드려 마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실 줄 믿습니다. 이미 아시고 그 응답까지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입술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오랫동안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 간증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여 몸에 불편한 것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통증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치료하는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불편한 곳이 없느냐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정말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건함을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힘 가운데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체 약한 부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문제가 없게 하시고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주시는 강건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혹은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가족의 어떤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회복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목적에 맞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로서의 삶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찾을 때 찾게 하시고 구할 때 구해 주시고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막힌 담이 열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외식하는 모습을 버리고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그 모습을 증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